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공연 관람이나 세미나 청취 따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부터 딱 고쳐 앉아서 하나님께 내 몸과 내 마음과 시간을 드린다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을 전부 다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앞에 자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앞에 자막을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해서 지금 아멘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어색하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서울에서 자취할 때 가끔씩 고향에 내려갑니다. 고향에 내려가면은 막내 아들 왔다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 엄마가 맛있는 거를 맨날 차려줍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우리 엄마가 저를 빈손으로 올려보내지 않습니다. 큰 가방에다가 거기다가 올라가서 먹으라고, 우리 아들 굶을까봐 거기다가 김치도 넣어주고, 야 희진아 이번에 깻잎 단지 담궜는데 진짜 맛있으니까 가져가서 먹어보라고 깻잎 단지도 담아주고, 거기다가 또 진미채 볶음도 담아주시고, 거기다가 제가 상주기 때문에 사과가 많이 나거든요. 사과를 막 가방에다가 막 바리바리 담아주시는데 보니까 냉장고 한 대가 가방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아. 엄청나게 많이 담아주시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워. 엄마 이거 너무 무겁다고, 이거 좀 덜어주시라고. 아니라고,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가방을 들었죠. 들었더니 막 손에 막 자국이 막 날 만큼 엄청나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2시간 남짓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서울에 도착을 해서 무거운 가방을 딱 들고 이제 걸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 막 주변에 막 걸어 다니고 저는 가방을 들고 가는데 갑자기 투투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반찬통이 깨져가지고 막 김치 국물이 튀고, 아까 사과 넣었다 그랬죠. 사과가 동그랗잖아요. 떨어져서 막 사방팔로 막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거야.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둘러싸가지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저는 그 상황에서 막 지금도 얼굴이 밝았잖아요. 그때는 또 얼굴이 더 밝아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건 아닙니다. 그런 큰일 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분명히 이거 들고 가면 그렇게 될 거니까 제발 좀 많이 넣지 말라고 제가 엄마한테 역정을 부렸거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 그래서 그럴까봐 내가 3겹 4겹 쌌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려면서 하나도 덜지 않고 다 가져가라 들어가라. 그만큼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막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넘쳐났던 분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끔씩 시골에서 택배가 오면은 사과를 택배에 보내잖아요. 그럼 사과가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사과와 사과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거를 그냥 보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사이에 뭐를 넣냐면은 동그란 마늘 있죠. 마늘 넣고 거기다가 풋고추를 넣어가지고 틈새가 없이 택배 박스를 딱 열었는데 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찰 만큼. 그래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 택배를 옮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엄마가 정말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 마음을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올 때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여러분 걸어오셨죠. 그 봄 햇살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날씨가 좋아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실려서 코에 맡아지는 그 봄내음과 꽃향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을 주셔가지고 너 다 가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죄와 허물로 지옥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천지 만물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셨다면 전부 다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너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너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기도하랍니다. 또 필요한 거 주겠다고. 이마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는 분이다. 다 주고 싶어 하는 분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주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에게 왜 주고 싶어 하실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엄마는 아직도 저를 걱정하거든요. 그리고 뭐라도 있으면 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와 똑같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죠. 동민아, 너 기도 좀 해라. 영은아, 너 예배 좀 잘 드려라. 창주야, 너 신앙생활 좀 잘해라. 이 얘기 막 귀에 막 딱지가 앉을 만큼 여러분이 들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 부장님은 맨날 기도하라, 예배해라, 신앙생활하라,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나? 잔소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일주일 내내 잔소리 듣듯이 예배 오늘 꼭 와야 돼, 오늘 꼭 와야 돼, 여러 차례 막 잔소리 듣듯이 해서 끌려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잔소리 같지만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아는 참으로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막 짐을 쌀 때 막 어쨌든 막 가득가득 넣어주시려고 하는 엄마한테 막 역정을 부렸거든요. 엄마, 이거 가져가도 더 다 안 먹어요. 무거워서 저 들고 가는 거 싫기 때문에 좀 주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막 역정을 내고 막 엄마한테 짜증을 부렸거든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죄송스럽거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유, 이 사랑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이 등신아,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이 바보야,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바보였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을 줘도 받을 줄 모르면은 그거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받을 줄 모르면은 못 받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엄마한테 확 짜증을 내면서 아무것도 안 들고 갔거든요. 제가 그렇게 나쁜 아들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엄마한테 너무 죄송스럽죠. 다음 주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여러분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꼭 편지도 쓰시고 감사합니다 꼭 인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지금도 여러분 걱정하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은 여러분에서 기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저는 사랑받을 줄도 몰랐던 바보인데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랍니다. 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꾸짖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후하게 주신답니다. 계속 달라고 그러면은 귀찮아서 야 그만 달라 그래라고 하나님도 역정을 부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꾸짖지 않고 다 주신답니다. 주시는데 그냥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공부머리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수능 시험 볼 때 이 성경 구절을 꼭 붙들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구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 좀 주셔서 머리 좋아서 수능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물론 공부 잘하는 지혜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진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 5절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해서 시험을 이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시험을 이기고 천국 갈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할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국 시험을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후하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영생과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를 구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제목은 어디에 목적을 딱 두어야 되냐면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여기에 기도 제목의 목적을 여기에다 맞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정욕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것을 달라고 해도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지혜도 시험을 이기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저 칼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신선한 재료를 잘 손질해서 제가 요리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칼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저 칼 좀 주세요. 왜 칼을 달라고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 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제가 위협을 하려고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칼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 주세요, 취직 잘 되게 도와주세요, 제 시집장가 잘 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구하되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좋은 직장 가서 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 허락해 주세요, 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 무엇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저는 지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와 장수하는 복을 다 부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말랍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이번 작전 기도에
제가 기도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던데요. 기도했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되던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꿈틀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랍니다. 구하면 응답이 쏟아집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에 한 2달 정도 이제 군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이제 2년 2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군대 가서 타락하지 않고 믿음 잘 지키게 도와달라고. 또 기도했던 것은 교회가 있는 부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부대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지 못한 부대들도 있거든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부대로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에 예수 잘 믿는 지휘관, 예수 잘 믿는 고참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다치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렇게 전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작정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다 기도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뭐까지 기도했냐면은, 저는 축구를 진짜 못하거든요. 운동신경이 없어. 그래서 축구를 못해. 농구, 축구는 정말 제가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들어봤더니 군대 가면은 날마다 축구를 한다는 거죠. 오후만 되면은. 그 축구 못하면은 괴롭힘 나가고 혼난다는 거야. 제가 이게 너무 막 겁이 나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축구를 못하거든요. 축구 안 하는 부대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말이죠, 하나님 진짜 응답해 주셨어요. 담벼락 하나 놓고 우리 옆 부대는 오후 4시만 되면은 맨날 축구를 해. 그런데 우리 부대는 너무 바빠가지고 축구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근데 제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자대를 가면은 기왕이면은 서울에 있는 부대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냐면은 신앙생활을 외박이나 이런 나오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 된 게 아니에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안타깝게도 경기도 포천에서 거기서 2년 2개월 동안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하나님 저를 여기로 보냈습니까?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거기가 25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름에는 막 30도까지. 너무 힘든 곳이에요. 왜 거기 보냈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고생하면서 저를 연단시키고 만드시려고 거기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부대로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서울에 있는 부대로 와서 가끔씩 외박 나오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전방인 부대지만은 거기서 고생하면서 제가 단단해지고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 뜻과는 상관없이 전방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군대 가면은 군종병이 되고 싶습니다. 군종병이 뭐냐면은 여기다가 군종 해가지고 십자가 마크가 달린 명찰을 딱 차면은 그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충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군종병입니다. 그거 하면은 주일마다 예배를 갈 수 있고 또 교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그 군대 가기 전부터 기도하고 훈련소 때도 기도하고 자대에서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군종병이 될 수 있는 딱 상황이 됐어. 그런데 그 문턱에서 이것이 딱 좌절되었거든요. 그때도 너무나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서울에 보내달랬는데 포천에 보냈으면 군종병이라도 시켜주셔야지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결국은 병장 때 군종이 됐어요. 네, 군종이 되면은 부대 안에서 이 부대원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따로 지내기 때문에 부대원들과 유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고참이 되어서도 너 교회 가자라고 전도하는데 쉽게 말하면 말빨이 안 서는 겁니다. 부대원들과 같이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일병 때 상병 때 고생시키면서 그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병장 때 군종병이 됐어요. 제가 원하는 때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된 겁니다. 제가 병장 때 군종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야 교회 가자 해서 교회를 데려가고, 심지어는 우리 부대에는 새벽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새벽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장이니까 딱 누워자면은 불침번한테 나 새벽 예배 가니까 4시 반에 깨워줘 라고 하면은 불침번이 4시 반이 되면은 제 자고 있는 머리맡에 와가지고 속삭이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희진 병장님, 교회 가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가셔야 됩니다. 이 병장 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남자들은 알까? 병장은 하늘입니다. 그 당시에 병장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귀에다가 큰 소리도 깨울 수 없어. 손도 못 대고 제 머리맡에다가 구희진 병장님 새벽 예배 가셔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새벽 예배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깨워줘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다. 이것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서 모든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은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말이죠, 누가 썼냐면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 동생이 있었나요? 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이제 그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쓴 책이 이 야고보서인데, 처음에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회개해라 라고 할 때 자기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 있는 데서 우리 형이 정신 나갔다고, 우리 형이 미쳤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이 미쳤습니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형 저거 빨리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어떻게 됐냐면은 훗날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훨씬 더 이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야고보가 최종 결정권자를 가진, 우리식으로 치자면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은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부가 부흥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야고보가 기도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베드로도 제치고 나머지 12제자를 다 제치고 하나님 성령께서 야고보를 초대교회의 제자로 이 지도자로 세웠던 것은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참으로 이 기도를 엄청나게 기도를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자기 평생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라는 책 맨 마지막에도 또 한 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며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1장 전반부에 기도할 것을 명령한 야고보가 맨 마지막 5장 책을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기도할 것을 명령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4가지 기도 제목을 야고보가 일러주면서 마지막 편지가 딱 끝나게 됩니다. 이 4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네 번째는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 4가지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구하는 것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이 낫기 위해서 그리고 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는 기도하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직간접적으로 이거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병이 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 달 전쯤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한 달 전쯤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느 부장님이 저에게 자기 부원의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아프고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지금 집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예배 좀 드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잡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거기 부장님하고 또 직분자 1명하고 저하고 3명하고 갔더니 이 아버님이 왔다고 맞으시려고 딱 왔는데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 들어갔는데 아버님 발이 뚱뚱 부어가지고 원래 피부가 살색이잖아요. 혈액순환 안 돼서 발이 확 부으니까 발이 새파랗게 이렇게 부어 계시더라고요. 앉아서 물어봤더니 건강이 좀 어떠신지, 발이 왜 이렇게 부었냐고 물어보니까 발이 부어서 걷지도 못하고 아프고 힘들다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듣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버님 예수 잘 믿으셔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제 직분자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아버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손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부자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끝나고 이제 돌아갔는데 아버님이 막 이렇게 뚱뚱 부었던 발이 붓기가 하나도 없이 싹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발이 얼마나 많이 부었냐면 신발이 안 들어가니까 가위로 신발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발을 넣어서 신발을 신고 다닐 만큼 부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픈 사람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고하랍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회개를 통해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내 속에 산적해 있는 그 죄 문제. 내버려 두면은 그 죄가 나를 확 끌고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 회개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흘리신 피가 내 죄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거룩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6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회개할 것을 말하면서 또 질병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질병 가운데 말이죠, 죄 때문에 발생한 질병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겸손케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와서 누워 있는데 그를 고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고 그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질병도 죄 때문에 들어온 병이 있다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죄와 함께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픈 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 나이에 혹시라도 몸이 병들어서 아프신 청년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몸 아픈 병도 문제지만은, 몸이 아프고 병든 것도 문제지만은, 마음의 병이 어찌 보면 더 크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음의 병이 어쩌면 더 가슴 아픈 일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만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좌절해서 낙심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 그리고 교만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좌절했던 그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안 되네,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함께 우울한 마음이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울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우울증, 공황장애, 심지어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며 자살 충동으로 고통당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내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해서 낙심한 마음 때문에 참으로 이 마음이 힘들어져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공황장애로 자살 충동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잘못됐던 것은 회개하고 여러분의 병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병든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 마음의 병든 문제 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한 마음으로, 공황장애로, 자살 충동으로 고통당하는 것, 우리 주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 내 마음, 병든 마음 고쳐 주옵소서, 병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5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나서 기도했더니 비가 확 내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3년 만에 다시 비가 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선포함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낼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청년들이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학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들킬까 봐 부끄러워가지고 몰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불신자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보여주니까 그들이 꼼짝 못하고 돌아왔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친구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마지막 명령하며 야고보서가 끝납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미혹돼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 이거는 저부터 하나님 앞에 참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떠난 우리 부원들과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과 얼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진리를 떠난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야고보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면서 마지막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한 영혼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내용을 마지막 편지에 기록하면서 너희 잃어버린 영혼 찾아야 돼, 진리를 떠난 미혹한 영혼들을 찾아야 돼 라고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우리 부자님들과 차자님들과 순자님들과 저자님들과 헬퍼들과 모든 직분자들,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마지막 네 가지 기도할 것을 명령하며 야고보서가 마쳐집니다. 너희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라. 바꿔 말하면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과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가 시작한 지 벌써 15일째입니다. 시간이 3분의 1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만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전부 다 들으세요. 전부 다 들으세요. 기도하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내리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라는 책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 마감 지을 때 여러분 무엇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마감 짓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영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숨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고, 언제 우리 주님의 내용을 부르시든지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라고 했지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라는 동물은 말이죠,
이 사막에서 지금도 낙타는 사막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낙타입니다. 지금도 사막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낙타입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이유는 낙타의 무릎, 나중에 검색해서 보세요. 지금 말고 낙타 무릎 검색하면은 낙타 무릎에 보면은 굳은 살이 엄청나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짊어지워주는 짐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인을 따라갑니다. 아침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짊어지워주는 짐을 짊어지고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막길을 걷다 보면은 가끔씩 사막에 거친 모래 폭풍이 확 불어닥치면은 낙타가 무엇을 하냐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모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낙타는 하루가 일과가 끝나고 해가 지게 되면은 다시 이 짊어졌던 짐을 내리기 위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의 무릎이 굳은 살이 그렇게 많이 박여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낙타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의 무릎을 꿇고 주인이 짊어지워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내 어깨에 짊어지워 주옵소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루 삶을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막의 모래 폭풍과 같은 어떠한 어려움이 만날 때 그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짊어지면 안 되는 죄를 짊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회개로 짊어지면 안 되는 그 죄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로 쏟아놓고 하루를 마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야고보와 같이 낙타 무릎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은 야고보를 장례를 치를 때 사람들이 야고보의 무릎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막 박여 있어가지고 야고보는 평생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찾을 때 얼굴만 볼 일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무릎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매들, 어떤 형제가 우리 자매님, 우리 보람 자매님, 저와 한 번만 만나 주시죠, 저와 결혼해 주시죠 라고 찾아오면은 일단 무릎부터 한번 보시죠. 무릎부터 확인해야 돼.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확인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을 만나야 그와 함께 살며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야고보와 같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야고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딱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실 찬양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결단하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라는 지금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랍니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수많은 염려, 근심의 걱정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병들고 무너져서 혹시라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살아서 뭐하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포기하지 말랍니다. 기도하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말랍니다. 돌아서지 말랍니다.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할 때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 마지막 가사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편이랍니다. 주님이 내 편이랍니다. 이 감당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내 편이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됩시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높이 들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지금 이 찬양 진실하게 한번 딱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더 진실하게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말랍니다.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이랍니다. 그대로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다 이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질병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문제도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고보와 같이 낙타 무릎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배케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날마다 구하여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여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문제를 들고 나와 회개하여 죄사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여 주님께 사용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기도하여 멸망하는 영혼을 찾아 살려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고보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낙타 무릎 꿇고 같이 기도의 흔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낙타 무릎 꿇고 같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사 기도한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염려 근심
근심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그리고 공황장애와 죽고 싶은 생각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살 충동도 떠나가게 도와주시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우리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넣고, 오늘 믿음으로 아멘할 때 원수 귀신 질병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청년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 참으로 영육간에 병들게 만들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마귀사단 귀신 질병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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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보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여 내 영혼 살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무엇보다도 주의 사자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자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